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제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비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하나님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이 아브라함이 그의 종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은혜의 말씀을 한 주간 응답받을 기도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얻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야 능력이 있어야 개인, 가정, 가문, 산업, 후대 모든 것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 힘을 얻는 살리는 힘을 얻는 축복의 시간으로 저희가 함께 인도받아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지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해 보니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우리 사람들을 지으실 때는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하여서 지으셨다, 만드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인간의 삶의 목적은요, 다른 부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 우리 인간의 삶의 목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응답을 누려가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무엇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찬송이라는 것은요, 저희가 잘 아는 노래로, 입술로 찬송을 드리는 것도 찬송이다, 찬양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을 두고 찬송이다 라고 또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조금만 방향을 맞춰가야겠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받아야겠습니다. 바울 사도는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입든지 마시든지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자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늘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서 이 찬양을 통하여서 찬송을 통하여서 이 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부분입니다.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부분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와 그 축복을 감사하여서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하나님 너무 기쁘게 봐주시고요.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 연약한 부분, 영적인 부분에 치유함을 주시고 또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를 속이는 이 악기마저도 떠나가는 능력을 누려갈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찬양을 통하여서 사울왕에게 들렸던 악기가 떠나갔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게 찬양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셔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중요한 축복을 주십니다. 찬송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겠습니다. 예전에 그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들을 이렇게 찬양을 하고 노래를 하는데 저는요 이상하게 악기를 잘 못 다룹니다. 이 음악적인 감각이 없어서 그런지 제가 박치고 음치고 이래서 그런지 악기를 잘 못 다룹니다. 그래서 제일 부러웠던 사람들이 피아노를 치고 기타를 치는 사람들이 제일 부럽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남자들 한 90% 이상이 기타를 왜 배우느냐? 기타 배워가지고 이쁜 여자들에게 꼬시려고 기타를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런 거에 관심이 없었는지 아니 뭐 재능이 없어서 그랬는지 잘 이렇게 못 배우거든요. 근데 요즘에도 보면요 기타 치고 피아노 치는 남자들이 얼마나 부러운지 저도 앞에서 이렇게 기타 치면서 찬양 인도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이 안 돼서 늘 이렇게 아쉽고 이런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한다. 내 재능을 가지고 기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한다. 얼마나 큰 기쁨이 되어지겠습니까?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죠.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 우리가 예배하는 부분들을 통하여서도 이 기도하는 부분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앞에 참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배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릴 수 있는 중요한 시간.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너무 기쁘게 받으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시며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새 힘과 새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심을 담아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축복을 누려가야겠습니다. 예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참 기쁨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또 다시 드리는 그 감사의 예물들을 통하여서 이 헌금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드리고자 하시는 말씀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요. 저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이렇게 예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요.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릴 수 있을까? 말씀의 내용을 통하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다 드려라, 다 바쳐라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보였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얼마나 찬송을 드리고 영광을 드리는지 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요.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은요.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아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정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최고의 응답을 누렸던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만큼 얼마나 더 큰 기쁨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보고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고 저 친구는 됐다. 쟤는 됐다. 라고 인정하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부분이 없을 것입니다. 제가 저희 자녀를 봐도 그렇습니다. 제가 저희 자녀를 봐도요. 됐다. 있다. 됐다. 라는 마음이 들면 마음이 놓이고요. 저도 모르게 이렇게 기쁨이 생겼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께서도 보시고 됐구나. 저 아이가 됐구나. 저 자녀가 저렇게 하니까 됐구나. 라는 마음을 품는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저 사람은 응답하고 축복하기에 많은 응답의 그릇을 준비했구나. 라고 인정한다면요. 그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를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붙잡아야겠습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이제 알았노라 하는 그 응답을 누리는 한 주간으로 저희가 인도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고 영광을 드리고 참 기쁨이 될 수 있을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 봐야 될 부분은요.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을 시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부분을 봐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봐야겠습니다. 우리 12장 1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하여서 부르셨습니다. 누가 시험을 하게 하셨냐면요. 하나님이 시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시험에는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입니다. 두 번째는요. 마귀의 유혹, 마귀의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연단하고 세워가고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주시는 어려움과 시험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통하여서 더 큰 것을 깨닫게 하시고 더 큰 응답을, 더 큰 축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서도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많은 어려움과 힘든 부분들을 지나가서 더 큰 응답을 받게 됩니다. 요셉에게 찾아왔던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끌려가고 감옥에 갇히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였지만 결국에는 그 시험을 통하여서 나중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주는 더 큰 응답을 누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에게 있었던 시험도 마찬가지요. 모세에게 있었던 시험도 마찬가지요. 응답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었던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나중에 그 시험을 통하여서 연단되어져서 더 큰 응답을, 더 큰 축복을, 더 큰 계획을 이루는 시험이 되어졌습니다. 반대로요. 마귀가 주는 유혹, 마귀가 주는 시험은 우리 인간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할지, 어떻게 하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축복을, 생명을 빼앗아가려고 할지, 이러한 나쁜 이 목적을 두고 하는 것이 곧 마귀의 시험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목적은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어기고 범죄하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하기 위하여서 계속해서 시험을 가져다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바꿔서 말하면요. 마귀가 주는 시험은 우리가 피해야 되고 또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서 대적해야 될 시험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우리가 응답으로 받아야 되는, 축복으로 받아야 되는 시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주시는 시험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정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자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시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시험은요, 우리에게 찾아오면 어려움입니다. 시험이라는 것이요, 항상 어렵게 찾아오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시험을 볼 때만 되면, 세상적인 육신적인 시험을 볼 때만 해도, 이 시험이 너무 어렵다, 힘들다, 두렵다, 안 봤으면 좋겠다,
시험은 좀 멀리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어려움이지만, 힘든 부분이지만, 도리어 그 어려움을 바꿔서 응답으로 바꾸고 축복으로 바꾼다고 하는 겁니다. 시험을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응답을, 더 큰 축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험을 통과한 욥에게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풍성하게 넘쳐났던 것처럼,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여호와의 이레의 응답이 준비되어져 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어려움,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시험을 통하여서 더 큰 축복, 더 큰 응답, 나를 갱신하고 나를 세워가는 그런 응답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인도받아야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또 봐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는데 아브라함을 시험하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을 시험했던 것이 아니고요, 아브라함을 시험했어요. 제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요, 언약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축복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의 사람, 언약의 사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다. 이걸 바꿔서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는데 아무에게나 시험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그저 그런 사람한테 시험을 주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실 때는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 축복하시겠다라고 선택한 그 사람에게 시험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응답을 이루고 더 큰 축복을 이루고자 선택한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십니다. 버림받은 사람 말고, 아무 쓰잘데기 없는 그런 사람 말고, 아무 의미 없는 사람에게 주는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을 받은 언약 가진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왔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민거리, 시험거리를 줬다, 그러면요, 바꾸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내게 더 큰 응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나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나에게 이런 시험거리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시험을 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분명 선택한 사람에게 그런 어려움과 시험을 주시거든요. 그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시험에 나아가야겠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통해서 볼 때 중요한 부분은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시험을 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연약한 부분, 가장 중요한 부분을 가지고 시험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주시는데, 아브라함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아브라함이 가장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시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내 독자 아들 이삭을 바쳐라 라고 시험을 줍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나의 100세 때 나서 얻은 그 아들,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신 그 아들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장 연약하게 여기는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농담 삼아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이 말을 듣는 이 남편, 마누라, 이 사람 바치라고 했으면 얼른 좀 갖다 바쳤을 텐데, 이 수십 년 같이 살아가지고 꼴도 보기 싫은 저 남편, 마누라 갖다 바치라고 했으면 얼른 좀 바쳤을 텐데, 그게 아니고 가장 소중한, 가장 중요한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시험이 찾아올 때는요, 이렇게 잘 통과할 수 있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것, 이 소소한 것 가지고는 시험을 주지 않아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의미 있게 여기는 부분을 가지고 시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들이,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데, 다른 것,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혹여나 그것이 우상이 될까, 혹여나 그것이 내 중심 마음을 빼앗기는 다른 것이 될까 싶어서 하나님 가장 중요한 것을 가지고 시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여나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 가족이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는 가족들, 그 자녀들을 가지고 시험을 하시고, 혹여나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경제적인 부분이다, 돈이다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경제적인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시험을 하십니다.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건강이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건강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아마 시험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우리가 가장 연약한 부분들을 잘 가지고 그 부분을 가지고 시험하실 때, 우리가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중심을 고백한다면 그 시험을 통하여서 더 큰 응답을, 더 큰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보는데요. 시험이라는 것은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가장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찾아오지만 그 속에는 분명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붙잡아야 될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서 아무에게나 주시는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더 큰 응답을 주시려고 하는 중요한 사람들에게 그 시험을 준다는 것. 내가 중요한 사람이다. 내가 선택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고 시험 가운데 인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두 번째로는요, 그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는 사람이 될까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인데요. 아브라함은요,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어떠한 부분을 가지고 있냐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주시는 시험을 통과합니다. 어떻게 통과했냐면요, 첫 번째는요, 이 아브라함은요, 믿음을 가지고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이 시험을, 문제를 봤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해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는데 약속을 받은 자로서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면 이 제사를 드리고 나서 타서 죽었다 할지라도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이삭을 드렸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냐면요, 아브라함은요, 봤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응답을 주셨는지를 다 봤어요.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 건져내 주셨습니다. 우상의 손에서, 저주의 손에서, 갈대아 땅에서 선택하여 부르셔서 그곳에 나와서 군도 직접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인도해 가셨던 과정을 봤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경제의 응답, 물질의 응답, 건강의 응답들을 아브라함은요, 계속해서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응답하셨구나, 축복하셨구나 라는 것을 봤기 때문에요, 믿음으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심지어 봤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실수했는데도 2번씩이나 똑같은 실수를 했는데 2번씩이나 자기 부인 사라를 누이라고 해서 뺏겨서 죽을 뻔한 위기를 겪었는데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봤어요. 그걸 봤기 때문에요, 믿음으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쟁에 나아가서 승리하게 힘을 주시는 것도 아브라함은 봤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봤기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헌신을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죄와 저주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운명의 손 안에서 우리를 건져냈습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백성, 죄와 저주에서 생명과 생명으로 옮겨지는 축복을 우리가 봤습니다. 우리 그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그 축복을 받았는데 어떤 시험에 온들 통과할 수가 없겠습니다. 어떤 시험에 온다할지라도 믿음을 고백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우리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큰 은혜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기도 응답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볼 때 얼마나 큰 은혜들을 자녀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축복을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이 축복을 은혜의 눈, 감謝의 눈으로 본다면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와도 곧바로 순종하는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곧바로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축복을 누려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과거, 현재, 미래 인도하시고 축복하신다라는 믿음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얼마만큼 순종했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아침 일찍부터 하루 이틀 3일 지나고 나서 고민하다가 간 것이 아니고 말씀을 받고 난 그날 그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하여 나아갑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거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하고 고백을 합니다. 이 종들에게요, 너희들 여기 있어라. 내가 아들 데리고 이삭 데리고 가서 예배하러 가고, 분명히 아들 죽이러 가거든요. 아들을 잡아서 제단 앞에 불살라서 제사를 지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죽이러 가면서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아브라함은요, 이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응답하셨거든요. 지금까지도 축복하셨거든요. 나를 그 저주 가운데서 응답으로 이끌어 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응답을 받아야겠습니다. 이미 나에게 주셨던 응답들, 그 축복들, 그 부분들을요, 내가 늘 기억하고 확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응답을 받아야겠습니다. 또 어떤 부분을 봐야 되면요, 아브라함은요, 기도로 이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요, 아브라함은요, 핑계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불신앙하지 않았습니다. 불신앙하지 않고 핑계하지 않고 이른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 제단 앞에 제사하러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요, 시험거리가 생기면요, 핑계하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문제거리가 생기면 핑계대기 바랍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문제를 줍니까? 저기저기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기도도 안 하면 저희들한테 문제를 주지.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줍니까?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줍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좀 바쁘거든요. 아직 준비 안 됐으니까 이 시험 조금 이따가 주세요. 나도 모르게 핑계를 하네. 하나님, 내가 저 인간 때문에 못하겠습니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이거 못하겠습니다. 이 시험 나에게 좀 눌러주십시오. 원망하고 불평하고 핑계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은요, 절대 핑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험이 왔을 때 절대 핑계대지 말아야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핑계댈 게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보십시오. 이 아들이요, 밭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내가 열심히 힘쓰고 애써서 난 아들이 아닙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요, 이 아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입니다. 100세 때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그 환경 가운데 얻은 그 아들입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 약속을 얻은 아들이거든요. 근데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합니다. 핑계댈 거 많죠. 하나님 약속으로 줬는데 왜 이 아들을 다시 바치라고 합니까? 하나님 날 데리고 장난합니까? 이렇게 핑계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핑계대지 않았어요. 부인 핑계를 댈 수도 있습니다. 사라에게 이야기해서 하나님, 나를 바치고 싶은데, 나는 이렇게 헌신하고 싶은데 저 마누라가 못하게 합니다. 저 남편이 못하게 합니다. 나는 부인이 못하게 합니다. 라고 핑계댈 수도 있습니다. 핑계거리 좋잖아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냐면요, 사라에게는 한마디 말도 안 하고 이른 아침에 그냥 데리고 떠나버립니다. 이 부인에게는요, 말도 안 합니다. 자기 혼자 애쓰고 힘써서 난 아들이 아닌데 당연히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보면 핑계댈 것 같아서, 불신앙할 것 같아서 물어보지도 않고 핑계대지도 않고 그냥 가버리게 돼요. 핑계대고 또 있죠. 주변 사람들 앞에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저 하나님 저거 축복하는 것 같더니 다 뺏어가다. 하나님 믿어봤자 아무것도 안 돼. 그게 다녀봤자 아무것도 안 된다. 이렇게 핑계댈 수도 있어요.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비웃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준 아들인데, 이 귀한 아들인데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도대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렇게 핑계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 잘 된다는데, 예수 믿으면 잘 된다는데 너는 왜 안 되냐? 이런 얘기 들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핑계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핑계 안 됩니다. 여러 가지 핑계될 게 많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 3일 동안 길을 갔다 와요. 3일 동안 가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3일 동안 걸어가면서 이 아들 어떻게 하지? 3일 동안 시간 고민하고 걱정하면서 이 아들을 어떻게 주지? 하나님 어떻게 그러냐? 원망하고 불신앙하고 핑계댈 것도 많았을 텐데 아브라함은요, 절대 핑계대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가서 바르게 순종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가요, 핑계대지 않으면, 우리가 자꾸 다른 소리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혹여나 우리 가운데 시험이 찾아와도 그러면요, 절대 핑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다 아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기 때문에
불신앙하지 말고 핑계하지 말고 믿음으로 받아야겠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시험을 어떻게 통과할 것인가? 예수님께서는요, 그 시험이 찾아왔을 때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겼습니다. 우리도요, 시험이 찾아왔을 때 말씀을 붙잡아야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는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마귀의 시험을 이길 때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들어서 이깁니다.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요.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고 내려왔으니까 배고프니까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요. 네가 하나님 아들이니까 할 수 있지 않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이깁니다. 높은 곳에 내려가세요. 떨어져 내려가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게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십니다. 또 시험을 하죠. 모든 것을 이 천하만물을 보여주고 나서 내게 경배하면 이것을 내게 다 주겠다 얘기합니다. 예수님 다시 말씀하시죠. 이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라고 하셨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든 일이 찾아온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고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바라본다면 반드시 응답하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시험을 통해 인정받고 승리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주셨던 응답을 믿음으로 보십시오. 핑계하지 말고 불신앙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그 시험을 보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보시면 말씀을 붙잡으면 반드시 승리하는 응답을 이뤄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요,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축복하셨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축복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응답하시는 축복하셨습니다. 시험을 주시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응답도 축복도 삶도 경제도 건강도 다 아시고 하나님 주권 속에서 준비하시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또 어떤 응답을 주셨냐면요, 이제 우리 후대에게 주시는 중요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삭에게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중요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전달해야겠습니까? 어떠한 유산을 남겨야겠습니까? 좋은 가르침을 주는 것도 중요하겠죠. 많은 경제적인 유산을 남겨주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요한 부분은요, 우리 후대가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지 않는 믿음의 유산을 전달하는 것도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이삭에게 이러한 믿음의 유산을 남겼습니다. 이삭은요, 봤습니다. 내 대신 순양이 죽는 것을 봤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순양을 준비하셨다. 조금 바꿔서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나 대신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셔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 모든 죄와 저주 죽음에서 해방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삭은 굳게 붙잡았습니다. 조금 더 보면요, 이삭은요 인정을 했습니다. 어떤 부분을 인정했냐면요,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이삭이요, 이 제사를 지내고 나아갈 때 이 나무찜을 짊어지고 갈 수 있을 만큼 장성한 나이였습니다. 신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이 이삭이 16살, 17살 됐을 때 그때 제사를 지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100이면 100 전부 다 도망갈 겁니다. 아버지 뿌리치고. 아버지는 100세 넘었잖아요. 아버지는 110세가 넘었잖아요. 힘도 세니까 뿌리치고 도망갔을 거예요. 그런데요, 가만히 제단 앞에 묶여가지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이삭은요, 아브라함 아버지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보고 나서 이삭도 아는 겁니다. 내가 죽어도 하나님 영광을 보겠어. 죽어도 하나님께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아브라함을 통하여 봤기 때문에요, 이렇게 순종할 수가 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응답을 전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을 볼 때, 우리 엄마 아빠는 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우리 엄마 아빠만큼만 내가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되야 된다. 이런 마음을 품는다면 얼마나 더 축복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응답을,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시험을 받는 게 중요한 거니까 시험이 안 오는 게 중요한 것이다. 예전에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시험이 안 왔으면 좋겠다. 시험 오면 힘들잖아요.